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깨어있으라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종말론,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종말의 말 자체는 끝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역사가들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많이 얘기해요. 돌고 도는 거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오면서 인류 역사는 그냥 반복되는 것 뿐이지 끝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유물론적, 진화론적 관점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써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올 것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세우면서 그 아담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스릴 그런 청지기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의 역사,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역사의 결과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끝이 이제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의 세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세대가 우리 시대이고, 그때는 물로 심판이지만 우리 때는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불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종말이 안 온다. 아직 종말론자들이 1992년도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다 막 그러고 1999년도에도 Y2K 이러면서 천년의 일자가 이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컴퓨터 혼란이 오고 종말이 올 거다 그랬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또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마야 달력이 끝이래요. 그날이 2012년 온다 그러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종말 영화. 그런데 지금도 아무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 일 없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비유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놀랬다가 나중에 둔감해져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가 과거와 참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인구가 70억이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의 자리로 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분쟁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지진도 많이 있는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지진이 9번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작년 말에 이제 익산에서 지진이 크게 났어요. 거의 3.9 정도에서 좀 많이 진도 느낄 정도로 났고요. 또 이번 달 초에도 금산에서 지진 났습니다. 자꾸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지진이 났고 또 이제 다시 또 난다, 또 반복돼서 또 지진 나는 거 아니냐, 그 집중된 시기 아니냐, 지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를 받고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또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베드로서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3장 4절에 베드로서 3장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나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미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할 인류의 운명을 그만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구약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많이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속한 우리가 볼 때 그 구약 선지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날은 두 번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이제 추수를 거두는 시기, 완성된 심판주의 그때로 해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결혼식으로 성경은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안상혁 교수님이 작년에 오셔서 교사 부회 때인가 말씀하셨죠. 출애굽기가 결혼식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떠나는 것으로, 광야로 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2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신혼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백성으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백성들이 이제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결혼하는 잔치입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에 2장에서는 3장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아담이 결혼한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쪽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에서 결혼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그 장면을 결혼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어디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보시면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결혼식, 이제 이 주인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갑자기 밤중에 오는 주인의 비유이지만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비슷합니다. 열처녀도 밤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이하는 그 처녀들이죠. 여기도 청지기가 주인이 올 때 맞이해서 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요지는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 강조입니다.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 명료해집니다. 제가 안 가졌냐? 이스라엘의 결혼식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혼인 하기 전에 약혼식을 1년 전에 합니다. 약혼식을 하면서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식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처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정확한 어느 날 어느 시에 간다라고 통과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그때가 돼서 신랑이 신부를 혼인식을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 게 그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난 세기 어떤 주석학자가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그 장면을 봤는데 들러리들을 만났대요. 이제 그 10명의 처녀들이 막 그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있길래 뭐하냐고 결혼식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기다려서 결혼식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언제 온지 모른다고 우리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올지 몇 시간 있다 올지 밤에 올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지 않고 신부가 방심한 틈에 탁 들어올 때 이제 그것을 딱 맞이할 때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려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게 이제 결혼식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서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셔서 우리가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풍습처럼 깨어서 맞이한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적절한 그 문화적 풍습이 이 성경의 비유로 참 많이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지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물적입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많은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이제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요즘은 계시록도 잘 하지 않고 좀 종말론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이렇게 보면은 많이 현실 중심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타락이 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깨어나려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죠. 39절을 보시면 또 이런 비유를 하시죠.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옵니까? 나 맨날 몇 시에 갑니다 하고 반짝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심하고 있을 때 모를 때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렇게 결박하고 훔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수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둑처럼 임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또 베드로후서의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임하실 거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잘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41절 이후에 또 청지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 답을 하지 않으시고 4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 주인이 부재한 그 사이에 청지기가 정말 준비하고 할 일이 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악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죠. 45절 보시면 주인이 더디리라 하면서 어떤 일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만 즐깁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청지기란 말 뜻이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그 소유가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이 소유권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맡아주셨고 저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총으로서 부디발의 그 재물들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자기 것이 아니고 전 종이고 이것을 필요에 맞게 쓰는 주인 대신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이에요? 네가 양식을 관리했다면 그 양식을 따라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준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이 소유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사람도 돌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물질관이에요. 이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쓰고 즐겨야지. 이렇게 되면은 자고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 오셨을 때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주변에 우리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쓰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11조가 그런 물질관이 가지고 있어요. 10분의 1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떼어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물질 내 것이 아니지. 이거 하나님 것이지. 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라는 고백을 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깨어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깨어있는 마지막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은 깊어가고 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또 여러 쾌락적인 것들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느끼고 즐기면 된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대,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정말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정말 주변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어있는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